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 9절부터 있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많은 법정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바울이 특별한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때 로마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뜻, 의도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돌아보고 연구하고 상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같은 현대인들보다 법정 소송에 훨씬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현대에 비해 아무리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라 할지라도 고대 사회라는 것은 작은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유대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했습니다. 어떤 법적인 소송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동네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소송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관심을 갖고 그 과정을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많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그가 언급할 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 로마 에클레시아의 독자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정 소송이라는 고대의 그 배경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도 그 배경을 조금 알아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인 용어들의 배경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율법, 즉 도라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고발하고 있는 대상인, 법적인 그 관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는 대상인 피고인을 향하여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특별히 도라,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 혹은 때로는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도라를 받은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기까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1장 후반부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떠한가? 이스라엘은 먼저 피고석에 앉고 있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는 피고석에 앉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재판 중에 변호할 수 있는 말이 없으면은 그 표시를 제스처로 취합니다. 손을 입에 갖다 대는 것입니다. 또한 입은 고대의 법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고대의 법관들은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다, 입을 닫으라 라는 표시로 때로는 피고인의 입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피고인은 변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므로 명백한 유죄이므로 스스로 변호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스처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말한 가르침, 네가 말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 시간 말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찌 나에게 물으십니까? 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그 대답이 건방지다고 느껴졌는지 이렇게 말하죠.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 이것은 고대의 법정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볼 때 대제사장 앞에서 유죄이므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 치게 한 것입니다. 바울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앞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모르고 허락을 받지 않고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아마 법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고대의 법정에 이 입이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유대인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고 지금 유대인은 피고석에 앉아있고 이방인들이 먼저 앉고 있던 그 자리에 합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아무런 변호할 수 있는,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므로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해 오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요점 중에 하나는 지금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온 인류를 모아드리고 먼저는 이방인이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도 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 그 어떤 이도 입으로 변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갖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절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첫째 절인 이 9절에서 3장을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즉 바울과 그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과연 이방인들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가? 1절에서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의 유익함은 분명히 있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유익을 실제로 유익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위탁받은 일을 충실하게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배송해야 하는 물건이 맡겨졌는데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오만함에 빠져서 정작 해야 할 배송을 하지 않는 배달원이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은 위탁받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고발하고 유대인도 모두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정 언어가 또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선언하였느니라, 선언, 일본어 신공동역에는 지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방인은 물론이요, 스스로가 구별된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율법, 도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만함에 빠져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무죄하지 않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다루려고 하는 죄는 그저 잘못된 어떤 행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죄는 자체의 생명을 지닌 하나의 세력, 권세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죄를 말하면서 맥락상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바울은 세상에서 역사하는 인격적인 세력, 그 악으로서의 죄를 말할 때에는 사탄이라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사탄이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 사탄이 그랬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서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죄라고, 한국어로 죄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를 다양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9절에서는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울 서신에서 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중에 하나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파라바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죄라고 번역되지만 더 자세히 보면 규칙을 위반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율법이나 그어진 선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파라바시스를 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파라바시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파라프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파라바시스에 비해서 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과오, 그리고 범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개인의 잘못된 행동, 실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과오를 나타낼 때 파라프토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바울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죄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표적을 빗나가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고대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은 특별히 죄의 존재, 죄의 세력 혹은 죄의 그 권세를 나타낼 때 이 하마르티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이 하마르티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하마르티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곳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스스로를 비롯한 동포 유대인들에 대한 고발을 이어가는 데 집중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선택한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어떤 특정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큰 죄의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의 모습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0절부터 시편을 비롯한 많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여기서부터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된 바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바울 시대에는 신약 성경은 없기 때문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이 타나크,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을 깊게 연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할 때는 그저 끼워 맞추기로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를 그는 깊이 통찰하며 이미 주어진 말씀 속에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것을 로마에 있는 에클레시아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인용된 말씀들을 보면서 아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인용들을 통하여서 그들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양한 말씀들을 끄집어내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들을 인용할 때에 그 말씀들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까지도 품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상 대부분이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말씀들입니다. 다 살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10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준수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그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력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4편에서 바울이 인용해 온 것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런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14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굽어 살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없다. 이어지는 14편 3절에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만이 아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던 시편 14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은 더 큰 울림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볼까요? 오늘 로마서 3장 본문의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인다. 이것은 시편 5편에서 그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은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사실상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고 거짓을 말한다. 그런 혀를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5절, 16절 본문에서 그들의 발은 남의 피를 흘리는데 빠른다. 그리고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비참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바울은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사야 59장 7절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의 시대에 이랬는데 바울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그들의 발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하는 이 구약의 각 본문에는 대체로 악인에 대한 고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저 이것만을 끄집어내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울이 인용하는 각 성경 구절의 그 다음의 맥락 속에서는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발 다음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무력하게 쓰러진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고 모든 것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말씀들이 조금만 더 읽어 나아가면 어떻게 그 맥락이 이어지는지 확인을 한다면 바울이 오늘 이 굉장히 엄격한 목소리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이어지는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 봤던 시편 14편에 이어지는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들은 물론 악인이고 의는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올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은 어떨까요? 시편 5편을 읽어나가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그들은 분명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의 보호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어떨까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으신 그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21절 이하에서 바울이 하나씩 세워 나아가려고 하는 요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단호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동포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위축시키는, 너희들이 이토록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목소리들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들을 깊이 읽어 나아가면 그 성경 말씀 속에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율법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대해 말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근거로 삼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서 인용한 그 모든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이 20절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그 언약의 지위로 너희가 의롭다고, 다른 백성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말한다면 율법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대답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2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요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유만으로 호의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호소하지만 율법은 그들의 죄를 밝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앞서 이 충격적인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에 큰 충격과 모든 세웠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쓰라린 아라비아 다마색에서 보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창조자이시고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 단호한 목소리 앞에 바로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단호한 목소리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어느 곳에 놓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이 된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면 바울은 또다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절 말씀을 통하여 말할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소망을 품고 소망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읽어 나아가는 이 로마서 가운데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이 겪었던 그 깨달음 속에 있었던 고통, 단호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두려움, 그러나 그가 발견한 소망이 어떤 것이었는지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그 소망을 품고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